안녕하십니까? 김지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9과 죄의 결과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과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공과는 지난번 공과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지난번 공과는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류에게 이르렀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이번 공과는 그러면 인류에게 이르른 이 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좀 더 심화적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이번 공과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는 이유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시라는 것을 발견하는 데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8문과 19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정말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 은혜가 얼마나 값지고 복된 것인지를 함께 느껴보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먼저 18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하여 빠지게 된 상태의 죄성을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람이 죄성을 가졌잖아요. 이 죄성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것을 이제 질문하는데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범죄의 죄책을 공유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비록 직접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아담과 맺었던 그 언약 자체가 모든 인류와의 언약이기 때문에 첫 범죄의 죄책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 같이 공유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선악과를 직접 따먹어서 생긴 책임이라기보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죽은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진 결과를 같이 공유하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첫 범죄의 죄책을 우리도 함께 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아담과 하와 외에 나머지 사람들에게서는 이 죄성이라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그 유죄 판결의 영향을 우리도 함께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첫 번째의 죄책을 왜 내가 함께 짊어지고 있느냐, 이렇게 의문하는 것에 있는데요. 이게 내가 따먹었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어,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의 책임을 함께 공유하고 있어, 이런 개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예로는 만약에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빚을 졌는데 이것을 다 해결하지 못해서 파산을 했다고 한다면 그 가족들도 그에 대한 영향을 받겠지요. 비록 가족들이 빚을 진 것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영향을 함께 받는 것처럼 이 하나님과의 언약도 아담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대표로 해서 모든 인류와 맺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우리에게까지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죄책입니다. 죄의 책임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성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원래 의의 결핍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 원래 의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의 이 기준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원래 의의 결핍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넘어서 세 번째, 그의 본성 자체가 부패했다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고 죄를 사랑하고 죄를 기뻐하고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에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자범죄, 자기가 지은 죄들 있잖아요. 앞에 있었던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그 모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실제적으로 행동되어지고 지은 그 죄 자체, 그것을 우리가 자범죄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여 빠지게 된 상태의 죄성은 이와 같아서 도저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존재,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공과의 첫 번째 질문,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나요? 여기서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음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이와 같음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의 죄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Q2는 19문 19답과 관련이 있습니다. 19문은 인류가 타락한 상태의 비참은 무엇입니까? 묻지요.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만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자주 에덴 동산에 내려오셔서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시고 에덴 동산에 같이 거니셨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완전히 가려져 있고 분리된 존재처럼 보입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은총으로 그분의 힘입어서 살아가지만 태어나서 우리가 한 번도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알 수도 발견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그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이 하나님과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번 주 설교 때에도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단순히 달라지기만 한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과 좋고 싫음의 기준이 마귀를 닮게 됐어요. 단순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안 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죄를 사랑하게 되는 이 본성을 가진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우상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남들을 용서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압제하고 내가 받은 것에 몇 배로 돌려주어도 속이 안 풀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해 주지는 못할 망정 그것을 질투하고 그것에 배아파하는 것이 우리 죄성의 모습이잖아요.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행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 번째, 현세의 모든 비참을 받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는 상처와 깨짐과 아픔. 이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대표적인 단어가 고아와 과부, 나그네 같은 사람들. 이런 사회적인 약자가 생기는 이유가 우리 죄의 결과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상대적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강자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상대적으로 약자이기도 해요. 그리고 작은 행복을 위해서 평생이 수고하고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런 모습들이 죄로 말미암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더하면 더할수록 심해져가는 이런 빈부격차 같은 문제들 무엇으로 인한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들, 우리의 죄성들 때문에 남들을 사랑하지 않고 나 자신을 이기적으로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죠. 어떤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러 관계에 대한 문제들까지도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도 부지기수처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현세의 모든 비참이 바로 이 죄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인류에게 사망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원래 죽지 않아도 괜찮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선악과 옆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있었기 때문이죠. 생명나무를 먹음으로써 영생할 수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그대로 영생할까봐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죄책, 의의 결핍, 우리 본성이 부패한 것, 이 원죄로 나오는 모든 자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그 심판으로 인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 처한 운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공과 두 번째 질문, 인류는 어떤 비참에 빠지게 되었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깊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와 같은 모습이 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내 죄 때문이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이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우리 친구들이 납득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지, 왜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공과와 이번 공과 이어서 이 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달아서 나에게 소망은,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구나.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공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